오늘 2022년 1월 16일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아직은 이름이 아브람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주권이고 절대 섭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부르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주시지도 않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냥 떠나기만 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가서 어떻게 되냐? 7절에 보면요. 자,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랬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냐 하면요. 그냥 움직이기만 하면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분의 그냥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우리 믿는 이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에 이렇게 오시면은 무조건 기도부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어떤 장소를 가면 무조건 기도부터 하잖아요. 특히나 우리 어떤 다른 분의 집을 방문했다. 그러면 무조건 기도부터 하잖아요. 자동차를 타도 기도부터 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장소를 옮겨서 거기에 앉거나 서거나 그냥 하면 기도부터 드리잖아요. 그게 누구의 믿음을 본받은 것이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경에서 그 믿음, 어디 가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믿음의 조상의 모습이 우리에게 전해진 거거든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갔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많은 것이 풍요로워졌어요. 13장으로 가니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갔다. 12장의 중반에 보면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 땅에 갔다 오죠.
그 얘기는 좀 생략하고요.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이 소유가 풍성해졌습니다. 그래서 13장 2절에 보니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가 살던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12장 1절에 보면 뭘 떠나라 그랬어요? 고향을 떠나라. 고향이란 게 뭡니까? 내가 태어나고 자란 나의 삶의 기반이 있는 곳이에요. 그냥 떠나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거야말로 내가 무엇을 기반으로 거기서 사는 것입니까? 친척과 아버지의 집, 즉 우리의 가문이 이루어 놓은 뭔가 그 삶의 배경 있잖아요. 물질적인 건 물론이고 인맥 뭐 이런 여러 가지, 그걸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고 떠났더니 그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누가 따라와요? 조카 롯이 따라옵니다.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삼촌을 따라온 거예요.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여러분 베델이란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벳엘, 벳이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니까.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자, 여기가 어디예요? 12장 8절에 나온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랬잖아요. 13장 3절에 보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어디? 전에가 어디예요? 12장 8절이잖아요.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 다시 애굽에 갔다가 돌아와서 그곳으로, 그래서 거기서 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아브라함의 삶은 그냥 예배 우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우선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은혜를 누구에게 부어주십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십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표지 그림을 보면 Grace changes everything. 은혜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선택의 기로에 서서.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선택의 갈림길에 서서 이것을 취해야 될까 저것을 택하여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살아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서 어느 길로 갈 것인가, 무엇을 택해야 될 것인가,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옳은 길을 따라가야 된다, 의의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거기에 이제 그 베델 지역에 왔는데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럼 이 롯은 어떤 사람인가? 그냥 삼촌 따라가서 덕분에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롯의 이야기를 제가 연초에 말씀드렸습니다. 1년 1독 성경 통독을 하시면서 이 성경을 통독하는 그 관점을 한 번은 인물별 성경 읽기로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라는 얘기를 했죠. 인물별 성경 읽기라는 것은 성경을 쭉 통독을 하면서 내가 생각을 가다가 아브라함이 딱 나왔으면, 이 아브라함이 앞으로 어떤 삶이 진행되는가, 뭐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왔는가, 그랬더니 이 사람의 삶에 어떠한 결과가 왔는가, 그것을 쭉 살펴보는 것이에요. 그게 인물별 성경 읽기예요. 물론 좀 더 깊이 그 인물에 대해서 어떤 배경과 이런 것들을 많이 조사하면 좋겠지만, 그냥 우리가
너무 어렵지 않게 평범하게 그냥 성경을 쭉 통독하면서 어떤 인물이 나타났을 때 그 인물을 좀 주시하여 보자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아브라함을 주시하여서 쭉 성경을 이쪽을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가라 하니까 그냥 가는, 순종하는 특징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두드러지는 이분의 특별한 모습이 뭐예요? 움직일 때마다 먼저 뭐부터 했다?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드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 아직 지금 초반이지만 우선 드러나는 게 뭐예요?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다. 복 받은 거잖아요. 그죠? 구약 시대에는 특별히 이 물질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훨씬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롯이라는 사람을 한번 보면요. 롯은 지금 우리에게서는 롯이 이제 처음 등장했습니다만은 그냥 자기 삼촌을 따라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롯의 이야기는 창세기 19장에서 소돔이 멸망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롯의 일대기를 우리가 쭉 보면요. 한 번도 본인이 스스로 예배드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뭘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부귀와 향락을 쫓아서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직 삼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와 아브라함의 의로움 때문에 롯도 더불어 그냥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롯의 최후는 어떻게 됩니까? 그는 마지막에 그는 하나님 앞에 평생 자기가 자발적으로 예배드린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삶은 아브라함과 같이 있을 때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삼촌의 기도와 삼촌의 믿음 덕에 그 중보기도의 영향에서 그냥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의 삶의 모습은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13장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땅이 그들이 함께 지내기에 넉넉하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 지역은 그렇게 물이 풍부하거나 또 가축들이 먹을 초목들이 있거나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목민들은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이 가축들의 이제 풀을 뜯기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역 자체가 아브라함과 롯이 소유가 이제 점점 많아졌기 때문에 거기서 함께 거하기가 이제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소유가 많았기 때문에 함께 지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자, 이 세상에서 여러분 물질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참 이상하게 사람들이 대문 열어놓고 살고 이웃이 왔다 갔다 하고 그저 한 집에 뭐 음식하면은 쫙 들고 나가서 이 집 저 집 나눠주고 그러던 시절은 가난했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현대화되고 물질이 풍부해지고 기술이 발전하고 소유가 많아지다 보니까 전부 문 닫아 걸고 옆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인정이 없어지는 삶이에요. 그리고 점점 어떻게 됩니까? 내 소유에 대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요? 풍부해졌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의 풍요로움이라는 건 우리에게 절대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문명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우리에게 삶이 막 풍요로워지고 윤택해지고 편리해지는 삶이 오면 올수록 우리의 심령이 각박해지는 거예요. 자, 그 전에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그냥 고향 땅 떠나가지고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도 보장되지 않은 이 삶이 참 세상을 바라보면 척박하고 답답하고 이러던 그때는 굉장히 잘 지냈어. 서로 친하게 가까이 지냈어. 그런데 이제는 소유가 많아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그리고 나서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도 살고 브리스 사람도 살았더라. 자, 함께 막 사니까 그 많은 소유를 여기에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더 이상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뭘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기에 나와 있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뭐예요?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럼 아브라함과 롯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롯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그냥 삼촌 곁에 붙어가지고 삼촌의 믿음의 영향력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롯을 보니까 어떨 것 같아요? 아주 본이 되고 덕이 되고 참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나갈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저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 섬긴다고 하더니 서로 싸우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뭘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함께 화목하고 연합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자기 조카에게, 야, 우리가 한 친족이 아니냐. 너하고 나하고 삼촌 조카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러분, 지금 그 휘하에 있는 일꾼들이 양을 치면서 서로, 야, 이 풀을 내가 먼저 여기 왔어. 왜 내 양이 이걸 먹고 있는 거야? 막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목자들만 싸우겠어요?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나나 너나 다투는 일이 없도록 하자. 이미 뭔가 불편해진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물질이 풍요로워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만약에 롯도 아브라함과 같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예배드리는 그런 신앙이 롯도 있었다면 아브라함과 이런 갈등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 가다가 양 풀 뜯기러 가다가 삼촌네 양떼하고 만나걸랑 거기 저 부딪히지 말고 저 딴 데로 가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목자들에게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함께 지낼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하면서 이 삼촌이 조카한테 뭐라고 말하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가 이쪽을 택하면 내가 저쪽으로 갈게. 그리고 네가 저쪽을 택하면 난 이쪽으로 갈게. 너에게 우선권을 준다. 야, 얼마나 인자한 삼촌이에요? 그런데 롯은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아이고,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택하셔야죠. 라고 해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부모님 먼저 돌아가셨는데 의지하고 따라온 분이잖아요. 네. 그냥 아버지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 하는 말을 보세요. 자, 10절에 보세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나 먼저 택하라고요? 알았어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 여러분, 지금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물이에요. 물. 네. 아무 데서나 물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물이 넉넉했다. 야, 저기다. 아, 좋다. 야, 저기를 차지하자. 삼촌이 나보고 먼저 택하래. 이런 성품의 소유자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앞으로 이제 창세기 19장에 가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잖아요. 그 죄악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 다음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졌어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 지금 이건 누구의 생각이에요? 롯의 생각이에요. 롯이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이야, 저기 물이 풍부하고 아주 거기 문명 도시가 있고 살기 좋겠다. 아주 세상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세상의 풍요로움, 세상의 안락함, 이런 것이 있구나. 문명이 있구나. 물질이 있구나. 즐길 거리가 있구나. 저기로 가자. 그런데 내 눈에는 저기가 뭐처럼 보이는가? 여호와의 동산이 뭐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평화롭게 살라고 주셨는데 인간의 범죄 때문에 쫓겨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롯의 눈에 거기가 에덴 동산같이 보였다. 이거 큰일 날 일 아닙니까? 환락의 도시, 타락의 도시, 동성애의 도시가 소돔이에요. 네. 여러분, 소돔, 영어에서 동성애의라는 말이, 동성애를 일컫는 말이 소돔이거든요. 그게 소돔 사람의, 소돔성 사람의, 그러면 그냥 동성애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소돔 사람들은 타락하고 환락에 젖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라고요? 아주 심각한 영적인 잘못된 시각,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이 보세요. 뭐와 같았다? 애굽 땅과 같았다. 아주 점점 더 이상하게 가네요. 애굽 땅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뭡니까? 이건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 땅이라는 것은. 그런데 애굽 땅과 같았다. 그러면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이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로움, 우상 숭배자들의 땅을 상징하는 애굽과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롯의 눈에는 뭐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물질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인 것만 보이는 거예요. 즐길 거리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났다. 그러면 좋은 땅 찾아갔으니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요? 척박한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자, 여기 보니까 한꺼번에 소돔으로 척후덕 간 것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시편 1편에서 뭐라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네. 그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요. 자, 맨 처음에 야, 가자. 그럴 때 가서 서진 않고 그냥 슬쩍 지나가기만 할게. 또 지나가다가 야, 잠깐 서봐. 나 잠깐 서서 앉지는 않을게. 너 좀 앉아봐. 자, 죄악이라는 건 처음 시작에 딸려 들어가면요, 그 다음 단계로 자동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롯이 어디로 갔어요? 소돔 근처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점점 장막을 옮겨, 그냥 텐트, 이게 지금 유목민이니까 이동이 굉장히 편리한 그런 가옥 구조잖아요. 야, 집 뜨더라. 저쪽으로 더 가까이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에 살게 된 거예요? 소돔 성 안에 완전히 집 짓고 살게 된 거예요. 점점 죄악과 타락과 환락과 동성애 도시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왜? 첫 발걸음을 잘못했기 때문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선택의 기로에서 롯은 어디를 택했어요? 죄악의 도시를 택했어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잘 아는 소돔성의 멸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소돔성을 다 멸망합니다. 그나마 삼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의 식구들을 데려오잖아요. 자, 그의 사위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알고 콧웃음을 칩니다. 딸 둘하고 부인만 데리고 탈출합니다. 천사가 분명히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 그랬는데 롯의 아내가 그 두꺼운 세상 환락, 그 물질, 그
누렸던 것, 그게 아까워서 뒤를 돌아다 보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롯의 마지막은 결코 은혜롭지 못하고 덕스럽지 못하고,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딸들과 관계하여서 암몬이 태어나고 모압이 태어나고, 그들은 두고두고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고, 이런 결과를 낳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세상 것 따라갔던 사람의 마지막이에요. 비록 옆에서 믿음의 조상 삼촌이 나를 위해서 끝없이 기도를 해 주었지만 본인이 예배드리지 않고 본인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14절에 우리가 읽은 성경 그 다음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자, 롯은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세상 문명, 세상 활락, 세상 물질 따라갔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따라가는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10절 보세요. 10절. 그 다음에 14절. 자, 대조를 해보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그렇죠?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 14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야, 눈을 들어서 바라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눈은 완전 다른 눈이에요. 똑같이 눈을 들어 바라보지만 롯은 어떤 눈을 들어서 어디를 바라보았어요? 탐욕의 눈을 가지고, 욕망의 눈을 가지고 세상 활락을 바라보았단 말이에요. 세상의 물질을 바라보았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눈을 들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눈을 가지고 어디를 바라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땅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은 오직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의 눈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그래서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가야 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경대로 저에게도 이루어 주옵소서. 이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아주 연약하고 의지가 약하네. 네. 제가 자꾸만 이 세상의 길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생겨나는데 주여 도와주세요. 성경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세요.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네.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게 하겠고, 예. 자, 뭐라 그래요? 내 자손의 숫자가 이 땅의 티끌, 먼지와 같게 하겠다.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야, 이게 어떤 얘기예요? 네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이 먼지들, 티끌들의 숫자를 셀 수 있냐? 그렇다면 네 자손의 숫자도 세리라. 그만큼 많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우리는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선교할 때 뭐라고 말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혈통상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방인들을 멸시할 이때에 바울이 복음 들고 나아가서 아니다, 너희도 믿지 않느냐? 믿으면 너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육신의 혈통 이스라엘 사람들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은 모두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 그러면 믿음의 조상의 후손은 누구예요? 믿는 자는 다 믿음의 조상의 후손이잖아요. 지금 이 땅 가운데 믿는 자들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음의 후손들을 보호해 주시고 살피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지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 아브라함에게 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손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도 뭡니까? 어떤 국가나 민족의 영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후손들이 터를 닦고 살면서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그 은혜, 그게 바로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땅이라는 게 뭐예요? 주권자가 다스리는 영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터전들이 바로 이 땅이에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 내가 일하고 있는 일의 터전, 내가 활동하는 모든 것,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여기가 다 하나님의 땅이에요. 우리에게 그것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면 13장의 마지막에도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끝날까요?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는 거예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아브라함은 진정 믿음의 조상임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많이 고민하게 되죠. 어느 길을 택하여 나에게 더 유익이 올까? 나중에 후회하지는 않을까? 잘 살펴보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 믿는 자에게는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결정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탐욕의 눈을 가지고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향락을 바라보고 나아가지만 우리는 오직, 나의 소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무한한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그 정의로움과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길에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시는 말씀 가운데 깨닫고 깨달은 바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축복,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무한한 복락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사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오직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고 주 앞에 순종하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